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교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모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한 저희와 동행하시고 저희의 모든 형편을 살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멕시코 선교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도해 주심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세상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교훈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각 사람 형편을 살펴주시고 또 깨닫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밝히 알아듣고 또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마땅히 함께하여 하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사연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께서 그 심령을 지켜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소광당에서 중고등부 집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더욱 복음 안에서 또 복음을 통해서 굳건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또 우리 목사님 입술 위에도 또 10년 가운데도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입술 위에도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신약성경 168페이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4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기도 덕분에 멕시코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다들 평안하시죠? 선교 소식은 우리 두 청년 형제 자매 두 분이 좀 이렇게 잘 올려주신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서 이제 가끔 이제 좀 보긴 봤습니다만 뭐 거의 거기에 현장에 있는 것처럼 잘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좀 궁금하실 텐데 어쨌든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도 잘 실감 안 나시죠? 그러실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번에 큰 행사가 한 3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주일을 한 번 정도 제가 비고 가는데 이번에는
목요일 날 갔는지 금요일 날 갔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 목요일 날 갔습니까? 금요일 날 갔죠. 금요일 날 가니까 거기도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가서 주일을 좀 2번 비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원교회 멕시코 야우테페 교회, 꾸에르나바카 교회, 아카볼코 교회인데요. 이제 큰 행사가 가보니까 그 꾸에르나바카 교회 이제 입당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멕시코는 거의 90% 이상이 이제 천주교 국가인데요. 천주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름도 전부 보면은 그 기독교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인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여러 가지 막 웅장한 성당도 있고 또 그 성모, 멕시코식 성모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뭐 이렇게 하얀 마리아가 아니고 약간 까만 마리아, 뭐 과달로페 마리아인가 해가지고 그 축일이 있어요. 그래서 전부 현지화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성상도 많이 만들어 놓고 이름도 그 전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성경을 전혀 안 본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안 보고 더 큰 문제는 이제 성경을 또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 봐서는 그 성경에서 좀 안 좋은 사람들이 이름 있죠. 성경에 안 좋은 사람들의 이름도 있는데 그것도 써요. 그냥 이제 그 내용으로 아냐 그러면은 그 자기 이름이 성경에 어떤 내용으로 나와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천주교가 들어갔지만은 그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아주 굉장한 이제 그 예식, 형식 또 이런 건 대단합니다. 이제 그리고 곳곳마다 굉장히 아주 웅장한 성당이 그 광장에 서 있습니다. 제일 어느 마을이든 가장 좋은 목, 가장 중심에는 이제 성당이 서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어떤 그런 이제 나무라든가 또 마리아 형상이 있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그 전파가 안 된 곳이 또 이제 멕시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야우테페 교회 입당식을 했는데요. 그 입당식 할 때 한 500명이 왔어요. 500명이. 그 야우테페 씨가 아마 들썩들썩 했을 것 같습니다. 저 교회가 뭔데 저렇게 많이 왔는가. 우리가 선물을 한 400개 정도 해갔는데 선물을 다 못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이 올 줄 몰랐고요. 그 입당식이 큰 행사였고 아마 그 입당식을 통해서 주변에 우리 교회가 좀 많이 알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토요일날 입당식을 하고 바로 주일부터 그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처럼 막 7일, 6일 못 하고 4일 창조주 하나님 잠깐 이야기하고 노아의 방주 뭐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그 정도 하고 이제 죄의 복음. 그리고 감사한 게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또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살아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은 이제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범사에 성경을 모르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존재는 거의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처럼 막 뭐 이렇게 앞에 천지 창조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 그러니까 우리보다 학력의 수준은 대단히 낮지만은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아이들도 보면 학교를 안 가요. 너 왜 학교 안 가냐? 그냥 안 간다. 꼭 필요한 사람만 학교 가지. 뭐 8살 되고 9살 돼도 학교를 안 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저 학력적인 어떤 수준은 매우 낮지만은 그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만 죄와 복음만 조금 자세히 이야기해 주면은 받아들이는 순수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이제 우리하고는 다르죠. 이제 그 사람들은 그래도 어떤 기독교적인 베이스에서 가고 우리나라는 전혀 다르죠. 우리나라는 이제 뭐 불교라든가 또 유교
종교가 아니고 이제 사상이죠. 불교도 철학이고 유교도 철학이죠. 종교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부터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복음을 전하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 가서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테네 가서는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하면서 내가 보니까 여러 그 신들이 있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너희에게 소개한다 하면서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분이 아니고 오직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다 하면서 그 아테네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의 사실이고 그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거부터 전하는데 조금 이제 또 그쪽은 좀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4일 집회에도 그 효과가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입당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우테백 집회를 하고 또 꾸에르나바가 가지고 또 4일 집회를 하고 그랬는데요. 주일날에는 설교를 2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그 야우테백에서 설교를 하고 선교사가 한 분이기 때문에 꾸에르나바카 교회는 주일 저녁 5시에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일 오전 집회하고 또 오후에 가가지고 꾸에르나바카에서는 이제 오후에 또 집회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입당식하고 양교회 집회하고 그래서 시간적으로 촉박했기 때문에 아카폴코 교회는 이제 방문을 못했습니다. 대신 아카폴코 교회가 야우테백 교회 입당식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 대단히 참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카폴코 막 야우테백 아카폴코 하니까 헷갈리죠. 그냥 그런다 생각하십시오. 가보시지 않으면은 잘 이렇게 실감 안 납니다. 근데 그 아카폴코 교회는 한 4시간 반 정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시간적으로 아쉽지만은 과감하게 생략을 했는데 그분들이 오셨어요. 그분들이 오셨는데 이제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야우테백 교회는 저희가 지원을 해서 그 건축비 땅은 말고요. 건축비의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우리 예수교회가 부담을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그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회가 좀 든든히 이제 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보니까 성인이 한 60명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유초등부 애들이 이제 그 정도 모이고 중고등부 애들은 잘 못 보겠어요. 그리고 이제 가정 단위로 쭉 그 구성원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튼튼하다. 그래서 외국 교회는 이렇게 이제 교회당까지 딱 갖추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거기까지가 딱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우테백 교회는 이제 지금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 정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신 이제 꾸에르나바카는 굉장히 큰 도시인데 생긴 지가 3년밖에 안 됐습니다. 3년밖에 안 돼가지고 작년에 집회 때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때 연결돼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꽤 계셔요. 그리고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도 하고 계신 분들이 꽤 계셔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 갔다가 우리가 가면은 이제 몇 분씩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남으신 분들이 또 교회 가운데서 굉장히 더 신실하게 사는 모습을 좀 봤습니다. 특별히 그 사울 루스 과정이라고 작년에 구원을 받았는데요. 거기는 이제 마약하신 분들이 많아요. 마약하신 분들이 많고, 근데 여기서 실명을 다 그분들은 다 아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과정도 사울이라는 우리 형제님이 작년에 이제 가서 이제
말씀 전했을 때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간증을 해요.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그 꾸에르나바가 교회 아주 중심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좀 마약을 하신 분이었는데 마약할 때 그 사진을 보니까 여러분 그 마약할 때 그 얼굴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멕시코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때 얼굴하고 지금 얼굴하고 많이 달라지고 굉장히 이제 중심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가 가니까 너무 참 좋아하고 그 목사님이 앞으로 이 교회의 기둥이다. 이 두 가정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이제 이반 가정과 지금 사울 가정 두 젊은 이 두 가정이 이제 꾸에르나바카 교회의 기둥입니다. 근데 젊어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두 분 다 마약 유경험자, 마약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근데 한 분은 그 너무 이제 생활고라든가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우리가 가기 전에 며칠 전에 또 몇 년 만에 좀 마약을 손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간증을 하면서 좀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냥 그 전도 집회 끝났는데 복음 듣고 나서 뭐 계속 한쪽에서 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게 한편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또 그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이제 괴로우니까 그냥 그 뭐 알코올을 먹는다든가 차라리 술을 먹지 또 마약을 하면 안 좋죠.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자책한 걸 좀 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울 행제진 가정 그다음에 이제 이반이란 말이 원래 요한입니다. 요한이 저기 저 북유럽으로 가니까 이제 막 그 얀이 되고 또 이반이 되고 막 그러는데 이제 그 두 가정이 좀 그 꾸에르나바카 교회에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가비, 나이로비, 케냐 한지 가진가요? 가비 가정인데 큰 딸이 케냐고 작은 딸이 나이로비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면 모르시겠죠. 케냐의 수도가 나이로비입니다. 그럼 나는 이분들이 어떤 그런 그 흑인도 아닌데 모르겠어요. 왜 그 큰 딸을 케냐라고 작은 딸을 나이로비를 했는지 안 물어봤습니다만은 이제 그분들도 이제 작년에 전도 집회 때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이제 쭉 생활하는 분이고 그 야후대백에도 가니까요. 올가 레네 가정 그분들은 우리가 전도 집회를 마치고 야외 이제 그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같이 이제 밥을 먹는 사람들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라 해가지고 그때 연결돼가지고 우리 말씀을 안 들었는데 그때 이제 좀 교회를 찾고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연결돼가지고 지금 이제 야후대백 교회 아주 귀하게 그렇게 이제 봉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봤습니다.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참 마약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기억에 남는 가정이 이제 엘렌 가정이라고 교회와 연결은 됐는데 아직 구원은 안 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쭉 신방을 하시다가 오늘 이제 뭐 5집 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가다가 늘어납니다. 가다가 늘어나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그 가다가 저 가정이 지금 전도되고 있는데 한번 가보시죠 해가지고 갔는데요. 그 이제 엘렌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딱 봐도 이제 아직 이분이 구원받은 분은 아니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잖아요. 어떤 딱 그 친밀감이랄까 이런 건 아닌데 문제는 이제 참 멕시코 분들이 좀 순수해요. 그 물질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바뀝니다만은 핸드폰이 보급이 되고 또 뭐 챗 GPT, AI까지 보급이 됐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이제 한국은 참 전도하기 힘들어요. 이제 벌써 이제 뭐
우리 말씀 전하면은 뭐 옛날에는 핸드폰 돌아가는데 지금 뭐까지 돌아가요? 챗 GPT 돌아가고 이제 제미나이 돌아가고 그래서 힘든데 거기는 물질이 아직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확 나요. 그러니까 한 뭐 10% 사람들이 한 90% 정도 돈 가지고 있고 90% 사람이 이제 그 10% 가지고 나눠 먹기 때문에 아주 뭐 집집마다 가면 뭐 열악하죠. 근데 이제 엘렌 가정도 가보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애가 태어났는데 선천적으로 심장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심장 수술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분들에 가가지고 그 예수님 복음 전하고 하면은 어쩔까요? 지금 이게 아니잖아요. 자기 형편이 그게 아닌데 지금 애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기도할 내용이 뭐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얘가 이제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 그 심장 수술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약하니까 그걸 좀 기도해달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애는 아내가 있고 밖에서 좀 기도를 했습니다. 밖에 좀 기도를 하고 그런데 안 되겠어요. 요 정도 약으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같으면 굉장히 실례인데 그 방으로 들어가자 해가지고 들어가니까 이제 얘가 이렇게 뭐죠 이거 왔다 갔다 한 거 이거 해마라죠 해마 거기에 있는데 뼈를 보니까 한 3m 정도 우리 감염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저하고 이제 우리 부목사님과 그 선교사님 이제 이렇게 한 3명만 들어가서 우리 봉사자님 들어가는 거 모르겠는데 들어가서 이제 다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한 3m 두고 이제 그 아이를 위해서 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심장이 수술도 잘 되고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도록 이 아이를 좀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밖에서 기도하고 마당에서 기도하고 방 안으로 제가 들어갔죠.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도저히 가까이는 이제 가면 우리 한국 가면 큰일 나죠. 미숙하고 그러는데 이 아이를 뭐 가까이 가면은 뭐 부모가 그냥 한국 같으면 용납하겠습니까? 방에 들어오는 것도 막 용납 안 될 건데. 그래서 생각해 보면 옛날에 우리는 다 그렇게 키웠죠. 거의 뭐 그렇게 그냥 깨끗하게 안 키웠는데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왔는데 그날 집회를 하는데 그 좁은 공간이거든요. 굉장히 좁습니다. 그 공간이 좁은데 다닥다닥 앉으면 한 50명 정도 지금 모아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은 앞에 조금 있습니다. 바로 앞에 그 부인이 왔어요. 남편까지 왔어요. 그런데 집회를 하면서도 설마 했는데 뭐 보자기가 있어요. 보자기. 우리 보자기 있는데 이렇게 안고 있어요. 남편이. 설마 쟤는 아니겠지. 그런데 걔가 누구예요? 예? 그 미숙아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끝까지 그 부인만 온 게 아니고 남편까지 와가지고 제일 앞에서 끝까지 이 아이를 안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진짜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참 아이를 살려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살려주셔야겠죠. 그런 사람이 좀 이제 좀 기억이 되고 또 이제 자녀가 안 생겨가지고 또 이제 굉장히 또 이제 힘들어하는 멕시코 분들은 자녀를 많이 낳는데 우리가 이제 올가 가정이 좀 자녀가 안 생겨가지고 또 계속 울면서 그래 기도를 해서 또 이제 그런 기도도 해주고 왜냐하면은 또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면은 또 아이가 생기고 더욱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1차, 2차 이렇게 세 번째 방문하다 보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조금씩 이제 그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습니다. 업그레이드가. 그래서 이번에 좀 감사한 게
그 야후대표교회 임원들과 함께 이제 임원 교육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회하고 또 임원 교육하고. 근데 이제 이번에는 말씀도 좀 하고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원탁으로 또 만들어 가지고 서로 이제 좀 실질적인 좀 물어보기도 하고 답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자기 이렇게 임원으로서 봉사하면서 좀 어려운 거 있으면 좀 얘기해 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야기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 멕시코 교회나 한국 교회나 어째요? 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신앙이 좀 오래되고 좀 적게 되고 그뿐이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내가 조장인데 총무가 잘 안 따라준다. 조장이면은 총무 좀 이야기하면은 총무가 좀 이렇게 같이 움직여주고 해야 되는데 총무가 안 따라주니까 속이 상해 죽겠다. 그래서 뭐 한국에서도 뭐 다 비슷한 문제가 있지요. 똑같죠. 그래서 봉사부서도 어떤 그런 이제 또 그 맡고 있는 책임자가 있는데 또 그 밑에서 이제 쭉 같이 좀 해주면 좋은데 이제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제 옥신각신하고 그런데 이제 답변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형제님 한 분이 이제 그게 바로 임원을 맡고 있는 사람이 겪어야 할 부담이다. 당연히 이제 뭔지 알겠죠. 그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거는 이제 안고 참고 가야 된다. 근데 뭐 그 이상의 답변은 좀 생각이 안 났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말씀으로 해줄 수 있지만은 이게 좀 진행이 됐는데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임원 교육을 했고 또 마지막으로 감사한 게 우리 이번에 이제 좀 음식을 하시는 분이 가셔가지고 야후대표교회 꾸에르나바카 한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임원들을 한식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가면서 1차, 2차, 3차 가면서 점점점 업그레이드가 돼요.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래서 한식을 만들어서 대접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임원들을 다 초청을 했는데 몇 프로 참석했을까요? 100% 오셔버린 거예요. 100%. 이 교회 이제 야후대표 교회 식구들 다 왔는데 꾸에르나바카 교회에서 100%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임원들 모으니까 한 40분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입이 여기까지 걸렸어요. 유사일에 100% 모인 적은 있다 없다. 100% 모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우리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저녁에 저희가 이제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물론 이제 저는 별로 수고를 안 했습니다. 됐다 하니까 다 오셨어요. 다 오셔가지고 다 한 두 그릇씩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모여가지고 또 두 분 이렇게 이제 길게는 못하고 간증이 있는데요. 역시 이제 참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나 멕시코 그 교회 이제 좀 오래된 교회는 먼저 한 9년, 그다음에 한 3년 이 교회나 참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국은 멕시코 교회도 사람들은 이제 참 순수한데 그 사람들을 계속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전도인 말씀 전하는 분이 필요한데 거기 좀 많이 이제 쉽지 않습니다. 멕시코 현지인들 중에서 말씀을 잘 증거하는 분이 나와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우리 한국처럼 그런 게 아니고 일단 교육을 받은 분들이 많지 않고 그 다음에 너무 사랑하는 모습 자체가 좀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만은 좀 그렇습니다. 남자분들이 죄가 많아요. 여자분들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정에 자녀들이 많은데 아버지가 다른 분들이 많아.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많이 못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약, 특히 마약 기본적으로 그냥 꼭 우리 뭐 담배 피는 것처럼 그냥 동네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참 이게 그 청년들 중에서 젊은 사람들 중에서
참 좋은 인재가 많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멕시코 현지인이 이제 멕시코 교회를 맡아가지고 말씀을 복음을 전해주고 양육을 하고 결국은 이제 우리 이제 그쯤 되면 이제 우리 한국 선교사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앞으로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좀 하고요.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12장 제가 이제 있으면서 멕시코 있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역시 복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의 받은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뭐 하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3일 만에 어쩌죠? 부활하사. 그러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사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부활하셨죠. 거기서 말하는 성경은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신약을 말하면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그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그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죠. 멕시코 분들 전부 다 뭔 말하면 그냥 주님 오 마이 갓 하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야 되지만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다. 그것까지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은 옛날에 뭐 종교단체에서는 오 주여 아멘 하면은 예수님의 영이 싹 들어왔다가 그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너희 구주와 임금으로 삼으셨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임금주 주님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 그 죽으신 것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대속이시죠. 대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가 다 용서됐다. 이게 이 기독교의 아주 핵심 교리죠.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죠. 부활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전부 다 그냥 꽝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벌써 창세기에 딱 그 답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 뭐가 들어오죠? 죄가 들어오죠. 죄가 들어오죠. 죄가 들어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친구 이름이 뭐냐면 성이 이시요. 이름이 문제.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단절이 되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을 시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죄의 싹은 뭐죠? 사망.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죄와 사망. 이것 때문에 인간들이 복잡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어쨌다? 다 해결했다 그 말입니다. 무슨 수를 써도 인간 스스로는 자기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어떤 율법을 지켜가지고 율법의 행위로는 도저히 이 인간 내면에 뿌리 박혀 있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는 길은 뭐냐면은 결국은 죄 없는 예수님,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죠. 아담의 후손으로 온 게 아니고 누구 후손으로? 성경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아담과 상관없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는 뭐 능력이나 뭐 기적이나 이적이나 심지어는 천지 창조하는 것도 예수님이 뭐 그 말씀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죄를 용서하는 일은 말씀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말씀으로 안 됩니다. 말씀으로 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고 죽으셔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 공의가 나타나는데 죄인은 반드시 어쩐다? 사망. 죄의 삭은 사망.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대신 죽어서 죄가 용서받는 길을 예비하신 것이죠. 그래서 대속이죠. 그리고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어쩝니까? 사망 문제잖아요. 사망.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을 깨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 이 사망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분, 살아난 분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뭐 석가모니든 공자든 그 어느 누구도 결국은 사망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분, 그런 분 없어요. 근데 멕시코 가보니까 우리가 이 복음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는데 정말 그 복음의 불모지에 가보면은 이게 뭐 여러 가지 생활 말씀도 중요한데 결국은 복음이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그 복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0절 보면요, 다시 보면은 여기 이 명절은 6월절입니다. 명절에 예비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여러분 6월절에는 보통 수백만이 모인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 타이터스 장군이 AD 70년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때 6월절 딱 그 기간에 탁 포위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는 한 10만 명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예루살렘이 6월절이 되면은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거예요. 성지순례 하려고. 근데 그 타이터스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110만 명인데 안 죽은 사람까지 하면은 뭐 혹자는 뭐 수백만이 모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모이겠어요. 그런데 이때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모이는데 이미 이때 벌써 그 헬라 사람들 중에서 많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미 그 디아스포라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면서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흩어지면서 이제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하나님이 증거돼서 이미 그 예수님 시대에도 헬라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자기와 상관없는 그 예루살렘에 이제 성지순례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데 멀리서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비용을 들여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런 헬라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을 이렇게 이제 미리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라든가 그 다음에 누구죠? 동방박사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벌써 이제 그 이방인 중에서 동방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빌립에게 가서 이제 청하여 가로되 예수님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어요. 제자들이 많은데 왜 또 빌립에게 가서 이야기했을까?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게 헬라식이에요. 헬라식. 우리 동네 이름이 아니고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믿는 사람 중에서 히브리파가 있고 헬라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사람 보면은 어디파 같아요?
좀 헬라파 같지요. 약간 좀 진보적이고 좀 개방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이방인들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좀 이렇게 자기 생각에 맞지 않고 또 의견에 맞지 않고 이런 것보다도요, 충분히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따라줄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할레당이라든가 뭐 히브리파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쭉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도 아주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참 이 방해가 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할레당이에요, 할레당. 이 사람들은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하면서 꼭 어떤 그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으면은 다 되는 건데 안 된다 이거예요. 꼭 할례를 행하고 또 유대인이 되는 정결례식을 행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야지 이제 구원을 이룬다 해가지고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빌립과 또 안드레가 가서 또 예수께 이제 소개시켜 주는데 또 안드레는 가만히 보면은 참 좀 이렇게 예수님에게 연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원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자기 동생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소개시켜주는 이제 그런 연결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이 또 그런 걸 또 알기 때문에 이제 그 제자 중에서 이제 안드레에게 이야기해가지고 둘이 상의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이제 22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는 언제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입니다. 고난인데 가장 고난받는 그런 때인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바로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그 영광을 얻을 수 없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면서 그 방법이 뭐냐? 24절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은 두 번씩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씩? 두 번.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오잖아요. 밤중에 뭔가 참 중요한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말합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뭐 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31절, 3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면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들려야 됩니다. 땅에서 높이 십자가에 높이 들리셔야 돼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이 먼저 죽으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후에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전파되고 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또 계속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난 것처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또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뭐 했다? 낳았느니라. 근데 지금이 겨울입니까? 아니면은 여름입니까? 겨울인데 부채를 보고 좀 더우신 것 같아요. 좀 끄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자, 다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사실은 이 육신은 고난받기 싫어요. 그래서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이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항상 마지막에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면은 그러나 뭐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맞아요. 저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되실지라도 우리의 구주는 될 수 있다 없다? 우리의 구주는 될 수 없죠. 우리의 구주는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냐면은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를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희생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놀랍게도 그 예수님의 복음이 또 증거되기 위해서는 제2의 예수님 계속해서 또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죽지 않으면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 예수님 빼고 제일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도 계시지만 우리 어머니를 참 좋아합니다. 그 왜 그러죠? 그렇죠. 어머니가 많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진 자리 마른 자리 다 가려주고 태어나온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희생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의 그 희생이 없이는 사실은 여러분 존재할 수 없어요. 어떤 옛날에 이제 가족이 없는 고아로 계신 분이 계셨는데 이야기해 보니까 자기는 아무 감사할 일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았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분을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으면 그분이 고하지만은 살아 있을까요? 못 살겠죠. 태어나가지고 고아로 태어났지만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양식을 주고 돌봐줬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것이지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비록 우리가 십자가에 죽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희생이 없으면은 또 다른 사람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거 놔두시고 갈라디아서 한번 2장 잠깐 보십시다. 한번 우리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304페이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20절. 내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있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얼굴은 보이는 모습은 몇 년 몇 월 태어난 누군데 실제로 요 껍데기는 옛날, 죄송합니다, 껍데기 이상한데 겉사람은 옛날에 그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그 사람인데 속은 누구다? 속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이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물어봅시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이 속은, 겉은 꼭 이 개가 있으면은 뭐 개가 고동 이렇게 껍질을 뒤집어 쓰고 가다 보면 나중에 보면 이제 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째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죠. 이 겉사람은 그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그 사람인데 속은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여수교 식구들은 잘 그렇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밖으로 나오는 게 이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데 이 속에 있는 것이 옛날 그 사람이 나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옵니까? 옛날 그 사람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와야겠죠? 예수님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주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아마 그 이반 형제가 아마 그걸 아마 한탄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사셔서 이제 예수님의 소유가 됐는데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러는데 그 예습성이 나와가지고 그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다시 이제 그 마약을 손을 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것 같은데 최소한 우리가 이제 그런 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육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는데 정말 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자신을 봐도. 그래서 자책하고 해서 어떻게 위로해 줄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위로해 준다는 게 뭐냐면은 형제님, 저도 지금 죄와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것처럼 영혼은 구원을 받았어요.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은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이 육체 가운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옛사람, 겉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하죠. 나는 날마다 전다? 날마다 죽노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몸을 복종케 하면 육신은 말을 안 들어요. 복종케 하면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이게 지옥 갈까 봐 두렵다 그 말이 아니고 남한테 설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는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은 자기가 그 죄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죄와의 싸움은 주님 그 공중재림할 때까지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공중재림하시면은 이 낮은 몸을 그의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쩐다? 병케 하시리라. 그래서 몸의 구원을 받을 때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들으면 참 좀 어렵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는데 그 십자가가 실제로 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전부 다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실제로 뭐 우리 남편이 십자가하고 우리 아이가 십자가하고 말 안 듣는 누가 십자가하고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그거는 진짜 의미가 아니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막는 게 바로 우리 육신입니다. 육신. 그래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이제 희생하기 싫어하죠. 봉사하기 싫어하고 희생하기 싫어하고 또
듣기 싫은 말도 싫어하고 이런 게 이제 우리 분명히 우리 육체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스스로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완전히 그냥 자기 몸이 찢기고 완전히 피를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번제로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태어났는데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말로만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또 제가 제안했던 그런 그 짐도 있고 여러분이 제안할 짐도 있는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어떤 이제 구원 받고 뭐 편안하게 뭐 그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 집회 하려고 그러면 어쩝니까? 전도 집회 하려면 이런 양수도 필요해요. 그리고 전도 집회 하려면은 많은 물질이 들어가고 많은 형제자매들의 수고가 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또 많은 우리의 희생이 또 필요합니다. 또 삶의 어떤 그런 정말 누가 그러더라고. 구원만 안 받았으면 내가 너한테 이러겠냐. 그래서 그러는데 참 그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면은 우리가 그 세상에서 뭐 참 그러죠. 근데 주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대속을 통해서 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걸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돼. 그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말은 해야겠습니다. 그 말 하지 말라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 말 하지 마세요. 그 제가 여러 번 제가 듣거든요. 근데 쭉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내가 우리 그 형제한테 내가 그 말은 좀 해줘야겠다. 그 말은 그 말 하지 마라. 그 말 하면은 완전히 관계 틀어진다. 여러분 교회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덕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뭐하라? 평화죠, 평화. 화평입니다. 화평을 깨면서 얻을 수 있는 더 소중한 가치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겠죠. 말을. 대부분 말로 상처를 받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말 사랑할 수 있으면 최고지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 멕시코 현지인들 보면은 뭐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좀 그런 분도 많이 계시죠. 일단 아이가 너무 인종이 다양해요. 막 너무 다양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직업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뭐 참 괜찮은 사람들인데 정말 뭐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왜 우리가 이제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않냐면은 그 속에 뭐가 있냐면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다 주고도 그 영혼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잘났건 못났건 뭐 경제적으로 수준이 뭐 돈이 많이 있건 적게 있건 간에 우리는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영혼. 그런데 선교하다 보면 참 감사한 게 그 참 외모와 상관없이 그 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참 좋은 것이죠. 여기 헬라인, 이방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짐승처럼 봅니다. 아주 무시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헬라인,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좀 보려고 오잖아요. 예수님 봤을 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 영혼들이. 그러나 종교의 차나 존귀합니다. 종교의 차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희생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자신도 밖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할 수 있으면 정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한번 11장 가볼까요? 여기 사도 바울의 고난의 행적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4절 고린도 후서 11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몽둥이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프타임 이게 쫙 한번 돌아 이렇게 아직 절반 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근데 절반 정도밖에 안 왔는데 이런 고난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져오느라 그런 말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참 설교를 하면서도 참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이번에 그 멕시코 갔을 때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우리 자매님이 그냥 맛있는 이게 밥을 해주는데 식사들을 이제 자매님들이 쭉 준비를 해주는데 이거 뭐 한국에서보다 더 잘 먹었어요.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물론 육신은 피곤했습니다만은 그리고 한번 여러분 어쩝니까? 그러니까 고생 많으시죠. 물론 이제 경쟁 사회 살면서 고생 많으신데 이게 우리가 예수님은 뭐 차지하고 이 바울의 이런 고난을 봤을 때 참 영암 아니고 진짜 뭐 아무것도 그런데 이제 뭐 사도 바울은 놔두고 실제로 그 선교사 사는 거 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보니까 거의 현지인보다 더 현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선교사가 모르겠습니다. 다 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후원교회 참 선교사님은 진짜 고생하십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 접대하면서도 계속 운전하고 막 하루 7집 이렇게 신방하고 나중에 우리 자매님들도 많이 힘들었어요. 선교사님은 이제 운전하면서 힘든데 자매님들은 보니까 이제 막 그냥 우리 시골 말로 대꾸받고 들어보셨어요? 모르는 분들은 뭔 말인 것 같아요. 거기는 이렇게 포장도 안 좋은데 이렇게 좀 조금 시멘트 포장이 돼도 꼭 이게 있습니다. 턱이 있어요, 턱이. 턱이 하면 훅 넘어가면 뭐 하려고 그렇게 그냥 턱이 많은지 가면은 또 그냥 쿵 떠가지고 한번 탁 앉으면 허리가 그냥 휘청하고 야 저러다가 이거 허리가 괜찮아 안 하나 또 혹자가 그러더라고요. 저 네팔도 가봤는데 멕시코가 더 힘들다고. 근데 지금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막 세계 교회를 돌아봐야 되니까요. 막 보니까 내가 막 역부족이에요, 역부족.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주일 되면은 이쪽 한 교회는 선교사님 계시고 또 다른 교회는 야후대백은 선교사님 계시고 꾸에르나바카는 누가 지켰냐 이제 사모님이 계셔가지고 그 사모님 불만은 그거더만. 참 또 알 수가 없어요. 사모님 불만은 뭐냐면은 왜 저기만 더 많이 신경을 쓰냐 여기도 신경을 써야지. 건축 중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그래서 야후대백 교회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 사모님은 또 이제 반면에 어디입니까? 요구 교회.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사모와 또 선교사의 사모도 다른 것 같아요. 꼬이로 나바카 가니까요, 사모님이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게 생활 여러 가지 이제 그 교회 운영 자체가 안 되니까 사모님이 이제 그 장사를 합니다. 3시까지. 잘해요. 그래서 자비량, 선교사가 자비량한 게 아니고, 사모님이 그래서 이제 그 식구들을 한 2명 정도 또 채용을 하면서 그 사람들 월급 가져가면서 살짝 벌어가지고 이제 그 교회 그 공과금도 내고 또 이제 그 세도 내고 장사하면서 또 전도도 하고. 근데 이제 빨리 문을 닫습니다. 빨리 문을 닫고. 야, 그래서 나가면은 누가 이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가족들이 좀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선교사가 다 그거를 보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알아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 우리 여수교회가 이렇게 한번 선교를 가면은 많은 좀 도움은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실제로 한국을 떠나가지고 정말 말도 안 통하고 어떤 그 생활 방식도 다르고 전혀 안 통하는 굉장히 또 이제 위험한 곳입니다. 위험한 곳인데 거기서 정말 담대하게 그렇게 이제 하고 계시는데 그 야고대표 교회 그 어머니 회장이 나중에 이제 그 입당식 할 때 간증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 우리 선교사님 이야기하면서 그 저분은 가만히 있는 걸 본 적이 없다. 뭐요? 가만히 있는 걸 본 적이 없다. 계속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하는 거예요. 수도도 고치고, 선교사는 그렇습니다. 수도도 고치고 전기도 보고 또 뭐 뺑기칠도 하고 무슨 뭐 그 미장도 하고, 그러니까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은 가만히 있는 걸 본 적이 없다.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찔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상에서 성경을 보고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또 실제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었는데 역시 지금도 실제로 진리가 전파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을 좀 저도 가서 좀 배웠습니다.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뭐 바울의 이런 그 이력서를 보고 우리가 좀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 말씀도 있고,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이에요. 시간을 살아 그 말입니다. 저도 이제 죄송합니다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앞으로 남은 시간이 나는데 얼마나 있을까? 계산을 해봐요. 이제 우리가 뭐 전도인으로서 하는 것은 이제 별 일이 없으면 이제 70인데, 그런다 하더라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번도 그 생각 해봤습니다. 어쨌든 빨리 해가지고 이 짐 좀 벗으면 좋겠다. 이거 딱 좀 벗으면은 조금 거기서 좀 자유로워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자기 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요, 내가 건강하고 내 생각이 총명이 있고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장에 우리 형제 자매들 많이 계시는데 어째요? 은장에 되니까 몸뚱아리가 잘 움직입니까 안 됩니까? 예? 마음에는 원이로 돼? 마음대로 안 돼요. 하고 싶어도. 그래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어리니. 물론 은장이 되셔가지고도 건강하게 여호수와 갈렙처럼 뭐 80이 훨씬 넘어도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거는 장담 못해요. 내 몸이 받쳐준다라는 장담 못합니다. 자, 다시 봅시다. 12장 25절,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생명을 막 미워해라 그 말이 아니고 뭐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그 말이지요. 생명이라는 건 결국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은 시간이다.
시간이죠, 시간. Time is gold, time is life. 그러니까 이 생명을 결국은 무엇을 위해 쓸 것이냐, 그겁니다. 어디다가 쓸 것이냐 하면서 26절 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뭐하라? 따르라 하면서 나 있는 곳. 여러분 이거 딱 좀 동글뱅이세요. 나 있는 곳. 예수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어디 있다? 거기 있으리라. 여러분요.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시죠? 물론 내 안에 계시죠? 또 어디 계세요? 여러분 지금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거든요. 교회입니다. 복음을 깨닫는 것처럼 뭘 알아야 하냐면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니 거룩하게 성스럽게 아주 잘 혼자 독야청청 잘해요. 그런데 그게 교회를 떠나 있어요. 뭘 얻을 수 있죠? 교회를 떠나가지고 주님 일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생각해본 적 없는데. 네. 주님은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찾지 마세요. 에베소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 보면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에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한다.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구원받은 분들은 꼭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나를 떠나서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 있는 기간 동안에는 시간 낭비예요. 허송세월 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야지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요한일서 보면은 주제가 교회입니다. 교회. 요한일서 주제는. 교회는 뭐냐? 교제지요, 교제. 그래서 요한일서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나, 너, 우리입니다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 나, 너. 이것을 교회, 그래요, 교회. 교회 이론 돼가지고 지금 교회는 근데 또 이 세상만 지금 이 교회 이론이 된 게 가지고 우리 먼저 구원받고 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천국에 계시지만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느니라. 그것처럼요. 비록 불안하지만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가 천국입니다. 완전한 천국 그건 뭐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저 청와대 가면 대통령이 계시지만은 거기에 교회가 하나님 계신 게 아니에요. 어디가 있다? 우리가 안 했어요. 우리가 아니에요.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위치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여기 예수님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는데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가 지금 성경 강연에 온 교회가 힘을 합해가지고 성경 강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디 아무 상관없는 곳에 커피숍에 있다. 7시 반에 지금 성경 강연에 지금 온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되는데 혼자 지금 커피숍에 있다. 좀 비유가 그렇습니다만은 합당치 않지요. 생각을 하십시오. 요거 참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따라야 돼. 어떻게 하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곳. 예수님이 계시는 곳. 그리고 복음이 전한 곳에 함께합니다. 사도행전 11장 보면은 이 스테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좀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예. 그런데 전도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합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은 오늘 또 이제 선교팀 보고도 있고 그러니까 좀 빨리 끝내고요. 오늘 이 말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도 해당한다? 나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나도 어찌해야 된다? 정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에게 주어진 어떤 시간, 물질 이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면은 아무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그런데 그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라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예수님을 쫓아가지고 십자가에 순교당한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계신 곳,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그걸 알고 꼭 주님이 계신 곳,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삶을 좀 딱 정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한 발은 이 교회 가운데 또 복음이 전하는 한 발은 또 세상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너희가 언제까지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섬기자를 택하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을 딱 정하시고 남은 삶, 그렇게 목숨이 길지 않습니다. 삶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딱 판단하시고 그곳에 내 시간을, 내 삶을, 내 생명을 투자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물질이지만 어쨌든 선교를 위해 사용하고 또 그곳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야고대표 교회는 사실은 없어질 수도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물론 선교사님이 고생하셨지만 우리가 또 기도해주고 도와주니까 그 교회가 살아나가지고 거기서도 몸된 교회가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 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주님 부활하셔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과 같이 죽지 않는 그 부활의 몸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그 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 날까지 이 세상에서 비록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주님과 동행하며 몸된 교회와 동행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신 곳, 그곳에 우리도 함께 있고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멀리서 수고하시는 우리 해외의 많은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 유성민 선교사님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의 삶도 또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